오늘 천국 위로와 소망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나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웬만큼 예수 잘 믿어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자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도덕이나 윤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추상적인 철학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확신하기에 지금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안산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겼던 해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요. 제가 섬기는 부서의 부장 집사님의 딸은 새벽에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그날 밤 차가운 시신이 되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장 집사님께서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애써 웃음 지으며 위로를 전하는 성도님들을 맞이하셨는데요. 그때 그 집사님의 말이 제 머리를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 천국에 갔으니 나중에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확신, 어떤 생각, 어떤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 존재 자체였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비록 가슴은 미어지고 삶은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분의 삶을 지탱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확신한다는 것은 말로만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곳을 생각하면 설레이고 그곳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아픔과 슬픔도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실제입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딸이 있고 그곳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그곳에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도 있지만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유제일교회에 온 지도 벌써 4년이 지나고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교구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준전임에서 전임이 되는 그 주간부터 장례식이 시작이 되어서 한 달에 3번에서 4번 정도의 장례 예식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횟수를 세어보니까 1년에 거의 30번 가까이 장례식을 인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례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모든 게 처음인 어린 목회자에게 아직 그 엄숙한 분위기에 적응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꾀를 하나 썼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실 때는 꼭 쫓아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뿐만 아니라 장례를 당한 가정의 위로 예배를 가실 때도 꼭 쫓아가서
말씀을 다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위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될 때는 제 언어로 그것을 바꿔서 위로 예배를 인도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로서는 정말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집례하고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고 수준의 절망을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슬픔의 절정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그 시절 그 어려움과 또 그 경험들을 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학위 논문을 쓴다면 꼭 천국을 주제로 논문을 좀 써야겠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정말 거창한데요,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늘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진짜 거창하죠? 사실 내용을 보면요, 그냥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논문을 통과시키려면요, 이 제목이 좀 어려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늘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라고 논문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요, 학문적으로는 그리 우수한 논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 논문을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삶으로 경험하고 고민했던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계기로 앞으로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인 천국을 장례식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 그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 논문의 내용들을 좀 축약하고 또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맞게 좀 변형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논문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이지요. 그 제목이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하늘나라와 마태복음의 하늘나라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하늘나라는 한자어로 천국이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혹시 핸드폰 성경 어플이 있는 분들은 검색창에 천국하고 입력을 해보시면 마태복음만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딱 하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과는 다른 의미의 천국입니다. 그러면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천국이 무엇이라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익숙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이 각각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달리 표현한다고 해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배웠고요,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와 누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모두 같은 의미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마태만큼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쓰여졌고,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이라 발음하기를 꺼려해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배려 차원으로서 천국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쓰여져서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이 근거가 있으려면 마태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이란 호칭이 하나도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50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려 차원으로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다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왜 유독 마태복음에만 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까요?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나 또 면밀히 살펴보니까 총 84번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하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도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천국은요, 성도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슬프고 우울한가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맑고 청명한 하늘,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하늘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하늘은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하늘이 샤마임인데요, 이 샤마임은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곳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하늘은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아름다우며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땅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완전하지만 땅은 불완전하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에 터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요. 그 이후로 페르시아,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500년이나 넘도록 나라를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의 나라엔 소망이 없구나, 하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구나 하는 믿음과 신앙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도 달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한 채의 오차도 없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열심당원이라 불렸던 사람들은요, 무력혁명으로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그 일에 동참했던 혁명 세력들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거다 믿었습니다. 또 왕족과 귀족 제사장 출신인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보호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운둔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한 다양한 믿음과 신앙이 난무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가설과 이론을 다 무시해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늘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너진 율법의 가치를 다시 세워주시고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구원의 가치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또 구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계략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빌려 실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신들이 따르던 리더, 자신들이 따르던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처형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던 믿음의 공동체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흥왕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소망과 위로가 있는 그 하늘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이 생겨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유대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기독교인들은 그저 배교자이고 이단이었으며 거짓 교사를 쫓다가 망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는요, 율법과 전통을 무시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에 도전을 했으며 무엇보다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저주받은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경비병을 매수해서 부활도 거짓이라고 날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대교회에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은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치 조폭 영화에서요, 나 이제 조폭 그만하고 손 씻을래 하면 손가락 몇 개 자르고 거반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듯이 초대교회의 유대 크리스찬들은요,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헌에 따르면 박해가 극심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성도들도 꽤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누구라도 박해가 길어지고 또 기대와 소망이 지연되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쫓아 나왔고 믿음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기 위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고지식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금 진리의 길에 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 가족이 되는 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며 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협으로 상속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느 유명 대기업의 사원이 되는 일도, 어느 인류 대학의 학생이 되는 일도, 심지어 어느 사립 유치원의 원생이 되는 일도 너무 높은 기준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에 충족한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곳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복음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그룹이, 자기 파당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노라고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가족이라 한들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천지 원수가 되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족으로 묶이는 하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 어떤 아픔과 위협이 찾아와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위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간직하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태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천국은요, 믿는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주일 학교를 다닐 때 잊혀지지 않는 공과 공부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천국은 소원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앞에 가서 눈을 꼭 감고 갖고 싶은 소원을 빌면은, 그리고 또 눈을 뜨면요, 그 나무에 그 갖고 싶은 것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열린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나서 그 당시 갖고 싶었던 자전거, 장난감, 게임기 이런 목록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런 것들도 열리냐고 그렇게 질문 공세를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그게 다 열린다고 제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지만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인상과 믿음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요, 그 천국에 우리 평생의 신앙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천국, 하늘나라는 상, 보상, 상급, 복 이런 단어들과 어울립니다. 특히 산상수훈에 보면요,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되려 너희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이 크다는 것은요, 상이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상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작은 상 받고 싶으십니까? 큰 상 받고 싶으시죠? 저도 큰 상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상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6장 19절에서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천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상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돈이나 혹은 으리으리한 집이나 비싼 보석일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더 놀라운 무언가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세리마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 절실히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땅의 모든 보상들을 포기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보상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늘의 상급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또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물질적 가치를 포기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악한 자가 오른밤을 쳤기에 왼밤을 돌려댔습니다. 속옷을 달라 했기에 겉옷까지 내어줬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보상을 쌓아놓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쌓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위해 쌓아두신 하늘의 상급,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 결단하고 포기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지금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천국은 2000년 전 1차적으로 마태복음을 접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힘임에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곳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땅 위의 삶에 집중하고 땅 위에 보물을 쌓기에 급급할지 몰라도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곳을 통해 주어질 상급과 그곳을 함께 누릴 소중한 가족들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고 그것을 사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다시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고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직 밭을 사지 못했을지언정, 아직 진주를 손에 얻지 못했을지언정 이미 그 밭을 소유했고 이미 그 진주를 소유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를 완전히 경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급으로 유업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고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요 한 사람만 누리는 한정된 보물이지만 하늘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릴 무한정의 보물입니다. 겨우겨우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주이겠지만 하늘에 있는 진주는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무한정의 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머니에 꺼내도 고갈되지 않는 보석이 있다면 여러분 그 보석을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여러분만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 천국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더 굳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나누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위로와 소망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있는 우리 수유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나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그 나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시며 그 나라로 인해서 함께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그 나라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로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이 더욱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은혜롭게 만들고 있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이것을 세상의 기쁨과 맞바꾸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미리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